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에 귀한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마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일깨워 주시며 나에게 오늘 바라시는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의 행실, 그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어제 15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으니 그러니 왕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원수 아말렉 민족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켜라.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멸절시켜야 될 것을 말씀해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보니 사울은 그 말에 순종, 반은 순종, 반은 순종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매한가지다라는 것이죠. 그가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남겨놓고 취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은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책망할 그때에 사울의 자세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이 오늘 말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하며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17절 말씀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사울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리 지파는 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스스로 높다 여길 때, 그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자는 바로 겸비한 자이다. 가난한 마음을 품은 자이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이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 기름을 부어 자그마치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낮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패러다임에서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찌 왕이 낮은 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하시며 힘이 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는 자리는 사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린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또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장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마음입니다. 사탄,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어떤 표현으로 꼬시며 다가왔습니까? 이 선악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바로 교만한 그 마음, 네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라. 이것은 태초부터 나타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죄로 빠지고 말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 이후에 또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인류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여전히 높아지고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사탄이 들어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어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높은 마음을 품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내 것을 취하려 하는 마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이 사울을 또한 그렇게 타락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야, 네가 높아져라. 야, 네가 왕좌에, 너의 인생의 왕좌에 올라라. 너의 뜻대로 살아. 말씀 듣지 말고 네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전혀 귓가에 하나도 들리지를 않고 계속되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오늘 또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로써 세 번째입니다. 사울의 변명이 첫 번째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앞서 벌써 13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미 그는 한 번 변명을 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탈영하고 이탈해 나가는데 내가 급박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는 그 변명을 했고, 어제 본문에서도 한 번 했고, 오늘 또 책망을 듣는데 또 변명을 한 번 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 오히려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20절에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다만 그냥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몇 개만 이렇게 챙겼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그의 이런 교만한 심령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치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핑계하는 인생이 아닌, 변명하는 인생이 아닌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전에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갖는 그 마음,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가난한 자를 돌보는 또한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한 것이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존재들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왕권이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세상의 이치는 그럴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왕권이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울도 매한가지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앞서 모든 좋은 것을 챙기려 하는 무력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인정욕,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명예욕까지 드러내게 되는데,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스스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비춰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이 순간 이런 말을 들으니 나의 자리가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내가 책망받고 이런 모습,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날 떠나지는 않을까, 백성들 나를 무시하지만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므로 잠깐 그것을 회피하고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거칠애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거칠애인 이유가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제 내가 사울 왕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사울은 계속 요구하죠. 나와 함께 가서,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였으니 백성들 앞에 가서 나의 이름을 좀 높여주세요. 30절에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 내 죄를 온전히 자복함으로 깨어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리가 혹여나 빼앗김을 당하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모든 시선들이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힘으로 온전히 두려워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여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엄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다른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자
바로 경외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생, 경외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사탄의 온갖 술수와 내 마음에 꾀임을 주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다른 법칙들과 백성들의 말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늘도 한 말씀,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런 대화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되는 이 마음을 통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지 날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작게 여깁니까? 크게 여깁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내 생각이 옳다며 주장하고 변명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끝까지 변명을 하며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내며 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자리에 스스로를 올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더 좋고 귀하다라고 여기는 내 생각의 기준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 라고 하오니 주님, 그 말씀에 이끌림되어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